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일차 말씀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주 북북교회 담임하고 계신 김창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보니까 얼굴이 이제 칠해졌네요. 아,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인사를 한번 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자, 늦었지만,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너 왜 왔어? 보기 싫은데 이러면 안 되죠.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뒤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예, 예. 코로나 시절이라서 거리두기 잘 하시고 이렇게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깜빡 잊은 것 같은데 물 좀 갖다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저희들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사람의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그리고 3층, 4층에서 수요 말씀을 듣는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이 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다 잘 찾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 좀 찾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나 꼭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사는 것 같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차츰 커가면서 이게 우리 아빠구나, 이게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알아가다가 조금 크면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를 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고 또 나를 참 유익하게 해주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해롭게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참 유명한 말을 한 철학자인데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죽는 걸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바람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 둘도 없는 친구인데 결국 소크라테스를 위증하고 거짓말로 증거를 해서 결국 그를 독배를 마시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황제, 유명한 로마 황제 시저도 그래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살해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참된 것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시저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독살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위치, 또 좋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민족이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의 참된 친구로 그리고 참된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들을 창조한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아들을 결국 죽이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아주 비참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3일째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인자 19절입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은 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장 욕을 먹고 그리고 비리가 많고 세금을 뜯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적에도 가장 싫어하는 대상 세리들인데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죄인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뛰어나고 지혜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별로 대접 못 받는 세리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세 식구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아마도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갔다가 묻어놓은 상태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어.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느 상태냐면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너희 나사로가 어디냐 했을 때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이 정말 놀라우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이런 대상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그리고 썩는 냄새가 무덤에서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도 않는 친 누나까지도 누이까지도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이미 사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냄새를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를 깨우러 가자 이랬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을 이야기해요.
죄악이 많아서 오만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취해서 살고 싶은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표현하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내 친구가 될 사람 오세요라고 하면은 아무도 서로가 친구가 안 되려고 밀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맞이해주지 않는 썩는 냄새, 죄악의 냄새를 가득 풍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물론 친구는 우리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죽기까지 친구를 사랑한다. 그들이 잘나서 깨끗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묻혀 있는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죽음의 강도, 슬픔의 강도,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고민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은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건너가 버리면, 죽음과 만나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도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아침, 오늘 아침인가요? 한 자매님 아버님이 운명하셨다는 글을 접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님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강을 함께 걸어가주는,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리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계신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과 나의 친구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우리 사람은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얼마나 자주 바뀌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얼마나 자주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만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죽음의 강도 건너가 주시는, 함께 걸어가 주시는
외롭고 고독할 때도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울 때도 뒤에서 잠잠히 손을 잡아주시는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진정한 변함없는 이 친구를 여러분 마음에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성경에 오늘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 친구를 유대인 역사는 짓밟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교회 잘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너무 어이없는 짓이죠. 그러나 실제 인류 역사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선물 뽑기 하듯 인스턴트 뽑을 때 동전 넣고 뽑아 먹듯 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예수님, 내가 좋을 때만 부르는 친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곁에서 동고동락 하시고 함께 먹고 사시면서 함께 호흡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간다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예수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 사귐을 가지셨어요?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주님을 부르짖어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되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올 때는 예수님 생각하고, 나 혼자 살 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는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교훈과 우리를 책망함과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 생명의 친구로 나는 영접해 본 적이 있나? 내 삶 전부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분의 진정한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돼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뒤부터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 남는 것은 항상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은 변함없는 친구다. 나는 그분을 향해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변화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강연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친구가 되는 진정한 친구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되는 그런 정말 이 성경 강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게 BC 2000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때 부르신 아브라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가 되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BC 2000년 전에 부르셨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뒤에다 설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땅인가?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복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복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홍콩에 가면 설날 복자라고 쓴 봉투에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에게 꼭 돈을 넣어서 줘요. 그래서 설날 정말 돈 받고 싶다 그러면 홍콩에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의 풍습입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이렇게 돈이 생기는 복, 그런 복도 물론 맞겠지만 더 큰 거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64대 손이 흘러갑니다. 64대 손은 약 3,000년이 걸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1년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 회당을 샀을 때 교회가 좁아가지고 교회의 식구들하고 협의하다가 그 교회를 샀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아키텍처를 불렀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의논하는데 그 아키텍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몇 년 내다보고 리모델링 하세요? 제가 얼뜻 딱 들으니까 날 테스트한다 싶어가지고 넷간에 길게 잡았어요. 몇 년 잡았을 것 같아요? 넷간에 엄청 길게 잡자. 몇 년? 좀 이야기 좀 봐요. 몇 년? 여러분 이 교회당 프로젝트 리모델링 몇 년 생각하고 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왔으니까. 제가 그 건축사 사장님한테 제 나름대로 크게 잡았어요. 10년여 하니까 막 웃더라고. 웃는데 그 웃음이 맞다는 활짝 웃는 웃음이 아니고 에휴 어떻게 내 속이 그렇게 좁냐 이런 약간 비웃음 반 좋아하는 반 뭐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적어도 20년은 내다보셔야죠. 몇 년요? 20년. 여러분 이 교회당 20년 내다보셨나요? 목사님 리모델링 하려면 20년은 내다보셔야죠. 아무리 짧아도. 와 이게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래서 10년 이야기했다가 짜부러져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몇 년 프로젝트?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야 안 되겠어요? 짜잔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크신 세상 끝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그래도 우리가 좀 넓어지지 않겠어요? 짜잘하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좁게 살겠어요? 좀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복의근은 그리고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너로 인하여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을 얻을 것이니.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BC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지금 2021년이에요. 왜 자꾸 저는 2021년, 2012년으로 자꾸 말을 할까지 모르겠네요. 당기고 싶은가 봐요. 저는 좀 뒤로. 나이가 빨리 먹어가니까. 자, 2021년 됐어요. 4000년이 넘어갔어요. 4000년이 지났지만 4000년이 지난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한다 안 변한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땅의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줄 거를 이미 4000년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방금 읽은 말씀이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은 무슨 땅을 말하냐? 가나안 땅입니다. 자, 요 중간에 요게 이스라엘 땅 모양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너무 커서, 자, 여기 이스라엘인데 옆에가 지중해입니다. 가장 세상의 중앙에 있는 땅 이스라엘이에요. 별로 안 커요. 길이가 약 400km. 얼마 안 큽니다.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단하시죠?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서 남기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어디 많이 익숙해졌죠? 어디였죠? 자고 일어나서 다 까먹으셨어요? 여기 어디죠? 에덴 동산. 예.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 있고 에덴 동산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곳이 어디냐? 하란. 자,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예요. 그리고 하란은 요 위에 있는데 갈대우르죠? 여기서 불러가지고 저 위로 땡기신 겁니다.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냐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요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멀리서도 부르셨어요. 여기서 부르셔가지고 요리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요게 바다의 가장 중심되는 바다 지중해, 옆에 지중해 붙어 있는 이스라엘,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자, 요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BC 2000년 전 아모리족이 마리아 왕국의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바로 여기에 조금 표시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우루가 그렇게 잘 사는 땅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는데, 자, 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뭐만 믿고 왔죠? 말씀의 약속만 믿고 온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무슨 땅을 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만 갖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말씀,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따라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가장 크게 여겨라. 그리고 그걸 믿고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자, 이쪽으로 여기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민족을 만들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냐? 자, 선택한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이 너무 많아서 옆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어요. 이해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찾으면 그렇게 딱 나와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발 좀 알아라.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표현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칠 것이다 라고 모델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참 작다. 여러분,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세워놓고 말씀 세워놓은 대로 만들어져 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앞에 있는 우리 학생, 대학생 보고 너는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안 놀래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커서 그런가? 별로 안 놀래네요. 여자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여성으로서 나중에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훌륭한 여성 운동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개인에게 누가 이런 거를 쫙 써놓고 그대로 된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렇게 돼도 안 믿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믿어야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 이건 꼭 이야기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요, 여러분들 혹시 노트에다가 이 성경을 구절을 기록해 보신 적이 있는데, 저도 매일 말씀 준비하면서 적어요. 그런데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두루마리로 한자 한자 히브리로 쓴 두루마리 성경을 봤어요. 제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안 된대. 보여줘라. 안 된다 하더라고. 한국 사람 건조 있어요, 없어요? 똥꼬집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똥꼬집이야. 보여주세요. 안 돼. 나 안 보여주면 나 안 나간다 그러니까. 너 뭔데 그래? 나 이 유대인 샀잖아. 나 이게 목사다. 가니까 네 파스토리야? 그렇다. 그러니까 보여주라. 보여주더라고. 난생 처음 히브리어로 두루마리로 쓴 성경을 딱 집어넣어놨는데 딱 꺼냈어요. 열쇠를 열어가지고. 새롭더라고요. 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한글 한글 써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들이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랬는데 진짜 그럴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못 써요. 왜? 더러운 죄인 출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붓을 딱 놓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와서 새 붓으로 갈아서 하나님이라고 써요.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틀리면 안 되니까. 또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에 가서 그때 들었는데, 성경을 기록하다 쿰난 동굴 앞에서 그 학자가 말하는데, 관광 가이드가 이 글을 쓰다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렸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화이트펜으로 칠해버려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썼던 성경 다 찢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틀려서 성경을 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찢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맡겨줄만 해요. 정말 존경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높였어요. 그리고 말씀만 이들은 하나님처럼 존경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이는 모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방인의 거울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들 잘 봐라. 어떻게 이들이 이끌어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에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자,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한국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 딱 봐도 뭐가로 알 수 있어요? 지구의 가장 어디예요? 중심에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적과 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왜 이적이냐? 여러분, 벌써 우리는 BC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될 거다 그대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너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과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작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기뻐한 것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큰 힘이 있는 나라로, 큰 능력 있는 나라로, 큰 지혜 있는 나라로 내가 만들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지금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세상의 주식을 다 만지작거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금값을 주물럭거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곡물 시장을 한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노벨 평화상,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세계 나라를 돈 꾸어졌다가 이자 받아먹는 나라 누구?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빚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미국은 빚더미 위에 앉아있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모든 나라의 빚을 누가, 채권자가 누구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기적의 미라클의 역사다. 자,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딱 이렇게 보입니다. 어딜 보시냐면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자, 이삭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이렇게 탄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족속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이 어디로 가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라고 아브람에게 말씀했고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저도 한번 가봤는데 피라밋이죠. 왕들의 묘. 이 안에 들어가니까 별거 없던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피라밋입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라 그러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돌 하나가 3톤 4톤인데 그때 크레인도 없는데 와, 스핑크스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숫곳을 지나 어디를 지나가요? 홍해를 지나가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분이 교훈 하나 되대요. 여기서 만약에 요게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땅인데 요게 갈릴리 호수죠. 요 밑에가 사해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요리 가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가면 갈 것 같아요? 눈땜작으로?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네, 넉넉 잡아. 그런데 일이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와, 몇 년? 40년.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진짜 큰 교훈입니다. 왜 인생살이가 팍팍하냐?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인생에 가시를 만들어 놓고 찔레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네 연애하는 길을 내가 막았다. 여러분, 사람들 뭐 연애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구 연애하세요? 와, 가만히 계시네. 돈 연애해요, 안 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될 거 연애해요, 안 해요? 네? 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걸 따라가요. 육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인생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그 인생길에는 가시와 찔레로 내 앞길을 내가 막겠다. 그게 호세아 1장입니다. 찾아볼까요? 뺑뺑이 돌려버렸어요.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호세아. 자, 호세아 1장입니다.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 2장. 그러므로 6절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은 이 땅에서 뭔가 출세하고 뭔가 없어지지 않는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참된 길이 어디냐? 못 찾아. 자, 7절 보세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뭘 연애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연애하며 따라가요. 자,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길을 미치지 못하며 저희로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해요. 제가 이런 분 참 많이 만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갔는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속옷 빨아주고 양말 빨아주고
그리고 부대에서 받은 돈 다 모았는데 한 150만 원을 모았다 카드. 요즘 150만 원이 아니고 옛날에 3,000원, 4,000원 줄 때요. 그때 15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걸 확 모아가지고 억척스럽게 모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날 친구 차 가지고 운전하다가 앞에 차 들이박아가지고 150만 원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런 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할까? 왜 안 되는 일을 주시지? 왜 마음이 막 무너지는 일을 만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시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게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이 누구죠? 하나님. 야, 너 세상 욕심 좀 그만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네 진짜 아버지다. 돈이 네 아버지가 아니야. 착각 좀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놨고 세상을 지어놨고 너희들이 날마다 쬐는 태양도 만들어놨고 공기도 만들어놨고 네 몸도 만들어줬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 모든 걸 다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네가 잘났다고 사냐? 그 지혜는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본 남편으로 돌아오고 40년을 걸렸잖아요. 뺑뺑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요리 치코스로 가면 딱 일주일이면 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모든 걸 가르칩니다. 자,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랬어요. 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다, 저주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십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본부터 어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징계가 엄청 많아요. 이유는 뭐냐?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엄청 많이 섬겼죠. 왜 바알신을 섬겼냐? 이유는 딱 하나.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사는 게 영 휘쭈그리해. 근데 가나안 족속은 너무 잘 살아. 왜 이렇게 잘 살지? 하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와! 바알을 섬기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멍청한 사람들. 여러분 웃지만 진짜 이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사네? 뭘 섬기지? 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니까 너무 휘쭈그리해. 우리도 누구를 섬기자? 왜 대답 안 해요? 바알을 섬기자.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했건만 십계명 1번을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알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욕심, 육신이 사랑하는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어져 가버려요. 똑같아요. 이들은 참 어려운 비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요. 자, 아까 다시 조금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에 불러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400년 동안 애굽을 지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지나 사울왕 첫 번째 왕이죠. 다윗왕 두 번째 왕이죠. 솔로몬 세 번째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솔로몬이, 다윗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모압, 암몬, 블레셋을 다 전쟁해서 이겨가지고 왕창 승리가 됐어요. 통일왕국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강대한 나라가 됐죠. 이때에 다윗이 남긴 것이 뭐냐면 금은 보화예요. 엄청 많은 걸 남겼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려줬냐?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가 따라갔던 다윗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부유해졌어요. 제가 어제 첫째 날인가요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부유해졌어요. 금이 엄청 많아. 은은 들의 뽕나무처럼, 은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자, 이 부유한 나머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는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린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자, 조금만 볼게요. 이 두 나라가 딱 갈라졌는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예요. 이렇게 두 나라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으면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두 동강이죠?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자,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같이 살았는데 왜 나눠졌지? 왜 갈라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고 바알신을 섬기고, 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요렇게 돌아가야 돼요. 계속 죄를 짓자. 요렇게 돼야 돼요. 대답해 줘봐요. 아,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죄 때문에 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두 동강이가 났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계속 죄를 짓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없앴어요. 아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그런데 남유다도 보세요. 자, 이게 606년 722년인데 너무 재밌는 건 보세요. 722년에 아시리아를 들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딱 차리고, 야, 우리는 북이스라엘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몇 년 기다린가 봐요. 120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려서, 야, 여러분 120년 기다려서 하나님 마음 진짜 넓어요, 안 넓어요? 120년. 엄청 기다려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다려요? 애기들한테 내가 참았다, 너. 내가 참았다이. 다시 하지 마라이. 야, 하지 마라이. 몇 번? 3번. 아이, 오케이. 그래도 참았어. 내가 일주일은 참아준다. 하나님께서는요, 120년을 참아줬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까지도 포로로 되게.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자, 이 뒤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 동안 나락 없이 산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죽여요. 자, 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1시간 벌써 지났네요. 운동 좀 하겠습니다. 자, 어깨 좀 펴시고요. 자, 손도 좀 드시고요. 피곤하실 텐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세요. 자, 운동 좀 하십시오. 피곤하시니까. 네. 쫙 앞으로 피시고요. 자, 위로도 좀 올리시고요. 뒤쪽으로 돌리시고요. 자, 좌우로 좀 돌리십시오. 네, 피곤하실 텐데. 쉽잖아요. 자, 고개도 좀 돌리시고요. 고개 돌리시고.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자, 그리고 자, 우리 박수. 자, 그리고 화장실 다닐 분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보너스로 졸지 말라고. 네, 돌려보세요. 가서 커피 마실 분 드셔야 됩니다. 손바닥 치면서 운동하셔도 돼요. 뭐 죄송해서 뭐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마세요. 자, 3분 시간 드릴게요. 다 오셨나요? 네. 자, 우리 박수 10번만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더 치고 싶으셔서. 자, 5번 치겠습니다. 시작. 3번 시작. 1번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큰 악을 행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여기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섬긴 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보면 수개월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니까 수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수십 년이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요게 약 600년 동안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1900년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겁니다.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자,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만나야 돼요. 자, 이때 자, 여기에 이게 빌라도입니다. 자, 이게 바라바고 이쪽이 예수님이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결례가 있었어요. 유래가. 그래서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아주 흉악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유대인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되냐? 당연히 누굴 놓아드려야 된다 해요? 예수님. 아니에요. 바라바라. 자, 그리고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관원들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런데 말의 시가 됐죠. 이들은 이 뜻이 도대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 우리가 우리 자손이 받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라?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예수님이 죽이는 죄를 우리가 받겠다? 도대체 어떤 형벌이 올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죽으면 못 믿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말의 씨가 돼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 하지 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들은 1900년 동안 칼이 따라다녔습니다. 뭐가 따라다녔다고요? 칼이요. 가는 곳마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헛된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녔거든. 여러분, 저도 24년 다녔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제 양심이 찔렸어요. 갈 수 있어요. 죄는 있어요? 예, 죄 있어요. 성경에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양심을 탁 파고들었어요. 나 그래도 24년 믿었는데. 믿었다고 말하는, 잘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게 어디를?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 자부심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배척했죠? 영적 무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영적 교만이죠? 우선적인 모습. 기복신앙이에요. 복만 바라는 신앙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 나는 한 가지 어디에 있나?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학살과 이산이 이루어지고 땅은 황무해지고 아무리 식물을 심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저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예요. 자, 이것은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눈꽃만큼의 죄가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유대인들이 착각했다 그랬죠. 저도 착각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내 경험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을 배척한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학살을 죽이고 난 뒤에 AD 70년부터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몇 명을 죽였냐? 100만 명을 넘게 죽였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배척한 것, 죽인 죄. 우리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그랬죠?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들은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너희들 두고 보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여러분, 이 죄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저 미워했는데요, 간음했는데요, 시기했는데요, 질투했는데요. 오케이,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배척한 죄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데요. 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에요. 이게 대부분 대답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장로입니다. 저 이 말도 들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권사 딸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닌 지 2년 넘었어요. 이게 교회 예수님 믿는다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다 알아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하나님 경배했어요. 우리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이 대답이? 저 예수님 믿는데요. 장로인데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찾지 마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 교회 나가는데요? 아니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으셨어요? 네. 근데 죄는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여기 사람이에요. 구원받으셨어요? 네. 어떨 만큼, 얼마만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얼마만큼 내가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왔을까? 여러분 다 마스크 끼워 놓으셨네요. 다행히 하얀 마스크가 많네요. 좋네요. 여러분의 죄가 흰 마스크만큼이나 더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적에, 따라합시다. 죄가 없다. 이만큼 깨끗해지셨나요?
하나님 보실 적에 죄가 없다고 할 만큼 깨끗해졌나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안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얼마만큼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해 놓으셨을까? 자기 기준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깨끗할 만큼. 그러니까 지옥은, 죄는 뭐냐면, 보세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오케이.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는 죄. 이걸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해 놓으시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냐. 여러분, 저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구원받았어요? 네. 죄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지옥 가세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이런 대답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구원받으셨어요? 네. 의롭다함 얻으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린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건 분명하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없는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름대로.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자,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그때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부터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그냥 정복 안 해요. 그 나라에 씨를 말려버려요. 그 나라 백성을.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로마는 전부 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백성을 전부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세계로. 그리고는 그 땅에다가 자기들 말 잘 듣는 민족을 갖다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물론 예수님을 배척한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으로 로마는 이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언제 기록됐어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이에요. 3600년 전에 요 말씀을 기록했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청종 안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따라가고 하나님 버리면 요렇게 만든다. 3600년 후에 딱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3600년 전에 말씀하고 3600년 후에 그대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죠? 이걸 보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자. 여러분, 이러니까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3600년 전에 말씀하고 3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말씀을 믿고 뭘 믿고 살아요, 세상? 뭘 믿고 사냐고요? 자기를 믿어요? 어리석습니다. 자기 재주를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정말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와, 진짜 말씀은 따라합시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을 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니까. 근데 우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돈을 붙들고 살아요. 내 재주를 붙들고 살아요. 내 잘난 것 붙들고 살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죠. 자, 여기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2000년 동안 가는 데마다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혹독함을 당하고 칼에 따라다니면서 혹독한 죽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수님을 죽인 마지막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과 1900년 동안 전 세계 박해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때는 경제를 못 살게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히틀러의 독일 사람의 생각 때문에 600만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 33절. 신명기 28장에도 나와요. 에스겔에 보면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옷 벗겨 죽인다. 장식품을 벗겨 죽이겠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비참한 역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실제 장면입니다.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Weiter bis zum Ende! 가스실입니다. 히틀러는 자신들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이 히틀러가 생각하기를 유대인이다. 그래서 600만을 죽이는데 아직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목욕을 하러 들여놓고는 독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샤워실에. 제가 어느 사진에 보니까 아직도 그 폴란드 가스실에 가니까 손톱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톱으로 벽을 긁었어요. 근데 그냥 긁은 게 아니에요. 그 콘크리트 벽이 패나갈 만큼 긁었어요. 얼마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항상 외국인들이 가면 이들의 기념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어느 곳이든지 미국이든 워싱턴이든 어디든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필름은 그냥 인위적으로 영화처럼 만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때 이들을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끌고 갔던 마차도 기차도 그대로 한동 갖다 놨어요. 그 시대를 이들도 잊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들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나?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푸른 나무예요. 여기는 마른 나무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피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자, 제가 28절부터 조금 읽고 요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따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자, 이 고난의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난 뒤에 이들이 만날 환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왜 이런 말을 표현할까요?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큰 산들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작은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두렵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날마다 죽어나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척한 뒤에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자, 여기서 이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자, 여기서 푸른 나무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 푸른 나무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예요. 자,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방금 보신 여러분 장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렇게 1900년 동안 고통을 만났는데 이방인들인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택한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너희들은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예요. 왜? 꼭 구원받으라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가 막 설교를 했어요. 제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방주 들어오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방주는 물 위에 뜰 거다. 그렇게 노아가 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 일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본자손들도 나 안 봐줬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는 용서 못해. 그런데 마른 나무인 우리는
여러분은 각오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를 진짜 사랑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만 병까지는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병까지는 사랑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치료해서 병은 자녀에게서 몰아내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넓으신 분이에요.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봄이 이제 지나 여름으로 가는데 꽃들 구경 많이 하셨어요? 별로 구경 안 했어요. 꼭 관심 없어요. 사는데 바쁘셔가지고. 저는 우석대학교 한 번씩 가요. 와, 그 철쭉꽃이 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철쭉꽃이 펴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그런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아름다운 꽃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고 사랑도 풍성하신 분이지만 뭘 가장 싫어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 그리고 진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자신이 선한 일을 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눈치채야 돼, 안 채야 돼요? 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으려고 했더니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생각 잘못했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눈치 빠르잖아요. 근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간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인데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먹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하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인 것을 알고 그럼 너 모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떠나가 버렸어요. 보세요. 선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서 천국은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왜 죄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선의 반대는 죄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죄 속에 붙들린 거예요. 죄를 져요. 그리고 나만 죄를 짓나 남도 짓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따라합시다,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은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서 떠나니까 선을
행할 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선은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 돈 꿔주고 안 받았어. 이거는 인간의 선이에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선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은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말씀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 말은 진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수시로 무시로 바뀌어요. 분명히 어제 성경 강연에 끝날 때 오늘 온다 그랬어요. 오늘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말은 어디 따라가요? 형편 따라가요? 황편 따라가요? 조건 따라가요? 안 돼요. 진리가 안 돼요. 진리는 뭐냐? 형편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것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삶을 걸어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화가 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진리가 안 돼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물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마음은 시시각각. 그래서 여자분들은 롯데백화점에 가면 층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다 갖다 놓고 싶어. 집이 좁아. 다 가져가고 싶어. 돈이 없어. 사람은 진리가 안 돼요. 수시로 무시로 바뀌어요. 자신 의지하지 마세요.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사람은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여기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고 선이 되시고 아름다움이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따라합시다. 죄는 절대로 용납을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죽고 나서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큰 죄부터 작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 손발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죄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노력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일 오늘 저녁 주무시면서 내일은 거짓말하지 말자. 말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했죠. 애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각오 결심해도 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이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도 안 돼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죠. 자,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왔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건 뭐죠?
나는 죄를 갖고 어디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만 죄를 해결해 줬는데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럼 나 죄 갖고 지옥 갈 거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 오신,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서 천국에 보내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해결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을 안 믿어요.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안 받아들이세요. 이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누리도 모르게 괴로움이 많잖아요. 죄가 가져다 준 겁니다. 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시한폭탄보다 더 엄청난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살아요.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애들이 6.25 시절에 버려졌던 쥐레를 강원도에서 갖고 장난감으로 놀다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그런 것이 몇 번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잖아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눈꽃만큼의 죄가 있어도, 눈꽃만큼의 죄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눈꽃만큼이 뭐냐? 얼마만큼이냐? 보세요. 자, 여기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이거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눈꽃만큼이란 거는 이만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할푼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할이란 뭐냐면 10분의 1이에요. 할은 10분의 1이고 푼은 100분의 1이고 리는 1000분의 1이에요. 호리만큼의 죄가 있어도 절대로 천국에서 지옥에서 못 나와요. 그럼 보세요. 호리가 뭐냐? 리 1000분의 1입니다. 호, 자 예를 들게요. 소토를 하나 뽑아서 1000분의 1만큼 나눈 죄. 저는 나누고서도 못 나누겠어요. 소토를 뽑아서 1000분의 1만큼 나눈 요만한 죄. 딱 요만하겠죠. 요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저 또 교도소 간 적 없어요. 저 경찰서 간 적 없어요. 저 남 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 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전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 말은 죄를 갖고 지옥 가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 못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죽는 일 아니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번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언제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 내가 푸른 나무도 아끼지 않고
200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다. 칼이 따라다녔다. 옷을 벗겨주겠다.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생각하고 결정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해서 경고해 주시고 사랑의 경고장을 날려주고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편지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저녁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되 끝까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3600년 전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에 다 성취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장 큰 죄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것도 죄지만 우상을 섬긴 것도 죄지만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입관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관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칼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죄 문제를 꼭 해결하고 주님 약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